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사실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도 야곱과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데 다른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야곱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전주에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자신의 인생을 쭉 정리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이전의 야곱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라반으로부터 사실은 완전히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고, 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 우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 지명을 지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돌아가는 길에 제거해야 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두려움이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 20년 만에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들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 이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도 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죠. 말씀의 은혜도 누렸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은혜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야곱과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그래도 놀랍도록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 중에서 깊게 다룬 본문은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훈련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도 이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본문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우리 형이 나의 이 잘못,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납복 야루터에서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 여전히 좀 사람이 좀 치사하다, 그렇죠? 어떻게 마지막에는 이제 부인들 보내고 소유도 보내고 혼자만 이렇게 남냐.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터지면 자기 또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전히 이기적이구나,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좀 야곱에게 그래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바라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야곱이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야곱이 얻었던 것은 14년 동안 라헬을 얻은 거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 그 소유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늘 뭔가를 붙들어야지만 자기가 행복할 것 같은 것을 태생부터 형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난 이 야곱은 뭔가를 자꾸 붙들어야지만, 잡아야지만 자기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에서의 장자권이 내 거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라헬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라헬만 얻는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가 되면 자기 소유에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만나는 이 시점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뭐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기 라헬 얻고 뭐 부인들도 얻고 뭐 끊임이 없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요, 처음이 야곱이 뭐 한다고요? 붙드는 것이 아니고 놔버렸어요. 뭐 두 아내도 놔버렸어요. 두 여종도 놔버렸어요. 11아들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도 다 놔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야곱을 붙드는 줄 아세요? 나오잖아요. 24절에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야곱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 32장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정말 이것만 붙들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나아갈 때, 아니 하나님을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고, 오늘 야곱에게는 적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해가 어두워질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그 어둠을 함께 보내게 했을 뿐 아니라 날이 새면서 야곱은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독대하며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경험해야 됩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꿈속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눈 부릅뜨고 대면하고 만나고 만지고 오감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독대하며 만나는 은총의 사건을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언제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붙들려고 했던 거를 다 놔버릴 만큼의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집요하냐 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가 죄의 뿌리이긴 한데요, 내가 뭔가를 그래도 의지할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니면은 이 야곱의 인생을 정말 회복시킬, 또 놀라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라고 표현하고요, 그때 사실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할 때, 자기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 얻으면 행복했던 것이 전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바로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야곱과 씨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네가 놔버렸던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나를 붙들라, 나를 붙들라, 나를 붙들라, 나랑 씨름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치셨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은 touch, 하나님의 터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25절 때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씨름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왜 이게 시작이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야곱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때부터 야곱은 이제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날 때에, 관절이 어긋났을 때, 야곱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의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신앙으로 성숙해가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도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형 에서가 무서우면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때려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 이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두렵지만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때려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두려운 순간이지만 제가 직면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때려요? 왜 더 아프게 해요? 왜 나를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브니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축복의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5절에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런데 뭘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뭘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기지 못했는데 왜 때려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만지다라고 하는 의미 몇 개 좀 찾아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 이 19장은 그거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 선지 엘리야 18장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정면 대결해가지고 승리했죠. 근데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승리를 하면은 뭔가 그냥 이스라엘이 확 변화되고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또 두려워해요. 도망가요. 그 내용이 이제 19장인데 도망가다가 지쳤습니다. 그렇죠? 로뎀나무에서 막 지쳐 있는데 19장 7절 열왕기상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 한다고요? 어루만지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가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요 치유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치유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어떤 만지심이 있냐면 이사야 6장인데요 이사야 6장에서 선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뵙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랍 하나가 숯불 하나를 입술에 이렇게 대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터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이 터치가 죄 사함의 터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서에 또 한 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이 단어에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요 치유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요 죄사함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요 이 심판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이야기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지만 또 이때까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만지심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뿌리부터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만져가지고 그냥 이 관절이 어긋나고 약간 요 정도만의 고통만 경험했어요, 야곱이요. 그리고 야곱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냐면 우리도 야곱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또 죄사함의 만지심을 우리에게 줄 때요 심판은 우리에게 손 안 대고 누구에게 손 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심은 살짝 건드리는 관절이 어긋나는 정도의 치심이 아니고 죽기까지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저 주신 그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저 주셨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야곱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어요. 이것이 왜 야곱에게 승리의 순간인가? 야곱은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절며 다녀요. 그리고 야곱은 평생토록 절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은 늘 이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자가 살아났어요. 야곱 같은 자가 죽음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 같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구원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왜 승리냐?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데서 오는 승리거든요. 이 평생 절도록 살아가게 된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아주 깊이 경험적으로, 지정의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에 이게 야곱에게 축복이고, 이 사건이 야곱에게 구원이고, 이 사건이 야곱에게 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 그리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 치시긴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새 날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왜 내가 갈 길을 못 가게 하냐. 이 씨름이 야곱의 의지와 어떤 하나님의 의지의 대립의 싸움이었다면, 날이 새고 난 다음에 씨름은요, 이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 이제는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전에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씨름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못 가게 하는, 가지 마십시오.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마십시오. 씨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씨름은 하나님과의 대립 구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거,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 하나님이 가게끔 하는 그 길, 그게 부딪히니까 씨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은 이 씨름은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더 성숙해 가면 씨름 안 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 가시는 길이 내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그렇죠? 예, 씨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머리 들이밀고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들이밀면서 왜 자꾸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치시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씨름이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잘 대답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야.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게 야곱인데 뭘 자꾸 축복해달라고 달라 그래?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이 축복인데 뭘 자꾸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너 누구니? 자, 이 질문을 20년 전에 한번 야곱이 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잘 안 보여요. 아들이 왔습니다. 누구니? 너 누구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에서입니다. 그 고백 속에 저는 야곱 싫어요. 누구 발꿈치 붙들고 나 태어났는데 정말 싫어요. 나의 삶이 싫어요. 나 에서 되고 싶어요. 나 장자 되고 싶어요. 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축복받은 삶 살고 싶어요. 나 라헬과 같은 그런 아내를 얻고 행복하고 싶어요. 나 많은 소유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 야곱 싫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이니이다. 그렇게 야곱 벗어나려고 다른 것 자꾸 붙들고 더 야곱처럼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야곱입니다. 저 속이는 자입니다. 저 늘 뭘 붙들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아, 아니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겨루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져주어서 이긴 자야. 나는 너에게 축복하기로 작정한 존재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일으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나와 겨루어야 돼. 다르게 번역하면 나를 붙들어야 돼. 나랑 씨름해야 돼. 처음에는 너의 의지를 갖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를 붙드는 씨름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동행하게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나와 겨루었기 때문에, 나와 교제했기 때문에,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자격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냥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왔던 존재구나.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이런 나도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야곱의 요구는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축복해달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축복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황송하죠.
너무 죄송스럽죠. 그런데 감격하죠.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은혜의 길이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지명을 부르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우리는 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일어났던 사건보다 더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 지금 이 순간도 늘 대면하여 감히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붙드시고, 나의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늘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맨날 붙들고 다녔던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비로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라, 나를 붙들라, 나랑 씨름하자.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너로 이기게 할 것이다. 너를 세워줄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로 삼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이룰 것이다. 야곱아, 야곱아, 나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 내려놓고 주님 붙드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처음에는 내 의지가 담긴 씨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씨름, 주님 떠나지 말라고 붙드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들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대하며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도 주님만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더 깊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왜 이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우리의 약한, 연약한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승리를 주기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해서 내 의지대로 주님과 씨름하고 내 뜻대로 관철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와 씨름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주님 은혜 안에 승리를 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죄송함과 황송함과 감사함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